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이룰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면서 주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함께 앞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그 십자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아는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항상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2월 마지막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의 장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기심으로 인해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 마음이 강팍해져서 미움과 비교 의식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내면의 정결함을 갖추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주는 형식과 겉모습에 연연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시간을 낭비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오계강 목사님께 더 큰 능력을 부어주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시온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성규 담임 목사님이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완전하게 치유되어서 남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고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핵 위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이 전쟁의 공포와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속히 핵을 포기하고 자국 국민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이 속히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 민족 중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와 안내와 영상과 식당 봉사와 기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 손길들의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주 예수만이 열쇠 온 세월 지나가도 주 예수만이 열쇠 나의 모든 문제에 너와 나의 지은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내 주 예수님만이 열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열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셨죠? 속된 말로 빡세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나 또는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은 그런 사회생활, 직장생활일 테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더 가중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입니다. 일반인들처럼 근면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추가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있는데요.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게 될 것이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스승을 두고 그 선생님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좋은 스승 아래에서 잘 배우고 좋은 영향 아래 있게 되면 스승을 닮아 이렇게 좀 더 성숙하게 자라나가는가 하면 나쁜 무리와 어울리고 또 나쁜 것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언젠가는 그릇된 사람, 그릇된 방향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면 좋지 못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주변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무엇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거룩하고 또 바람직한 것들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속되거나 우상숭배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것에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에 우리가 물들어서 우리도 마치 검게 변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 예식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예식은 그 자체의 의미만으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성례전적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의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참여해야 할지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속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의 영향력이 아닌 거룩한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할 내용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잠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유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우상숭배는 누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말들을 하죠. 아이고 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직도 저 우상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니 말이야 라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이런 걱정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걱정의 대상이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 속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한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나는 뭐 예수님 잘 믿으니까 몇십 년을 잘 믿었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제 주변 환경을 돌아보니 우상 숭배적인 요소,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 우리 학생들이나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요, 제가 중3 아니면 고1 정도 때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학생 때 받았는데 어렴풋한 그 느낌만 좀 살아 있습니다. 그때 처음 받을 때 은혜가 되기도 했었고 뭔가 좀 뿌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 됐나 보다, 세례를 받았구나, 뭔가 됐다. 그전에는 어른들만 드시던 그 포도주와 빵을 이제 나도 먹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뿌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약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떠신가요? 처음 세례 받으셨을 때 그 느낌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느낌이 다 된 듯한 느낌,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뭔가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혹은 어떤 경지에 이를 때 그곳에 이르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사실은 더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 받은 은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똑같이 그만큼 더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은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0장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교회를 빗대어서 말하자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베풀었고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한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세례와 성찬이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세례와 성찬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 본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또 이 세례와 같은 사건 그리고 성찬과 같은 사건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 구원해 내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것을 인쳐 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도 물을 건너는 그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래서 과거에 마치 세례를 베푸셨던 것이 그와 같은 사건이 세례를 베푸셨던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가리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긴 하였지만 단순히 배고픔만을 채워준다는 의미의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을 기념하며 성찬을 베푸는 것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세례의 은혜, 성찬의 은혜와 같은 은혜들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늘 말씀 10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의 다수는 누구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음행을 했기 때문에, 9절을 보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율법 시대의 이야기라서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미 한번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진노는 절대적으로 임할 수가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안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당신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조심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은혜로 된 것이지만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도 여전히 효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넘어질 만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설명은 못했지만 본문 말씀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 참여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힘써 참여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약간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그러면 좀 무겁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약간 느낌이 우울한 느낌이 더 많으신가요? 밝고 환한 느낌이 많으신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저주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저주를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축복,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저주성, 저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진노와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십자가에다 다 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 진노였습니까? 나에게 임할 그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나에게 임할 진노가 이 십자가로 갔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저주성이 있는가 하면 또 밝은 면이 있습니다. 축복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으실 때도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식사를 할 때 가족의 가장이 음식에 축복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특별히 또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에는 마지막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음식,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생명의 음식이요 축복의 음식이지만 특별히 유월절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을 생명의 음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 대한 진노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죄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축복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저주의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이 진노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또한 동시에 부활의 축복을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찬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참여하느냐, 힘써 참여할 것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성찬에 참여합니다. 한 떡에 참여하고요. 여러분도 그 한 떡에 참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솥밥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두고서 뭐라고 부르죠? 한 핏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핏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으시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핏줄입니다. 나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 몸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우리는 몸의 한 지체입니다. 저는 손이거나 여러분들은 머리이거나 눈이거나 코이거나 각각의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5절 2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돌보시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돌보는 관계, 서로가 힘이 되는 관계가 바로 한 몸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잘 돌봐주십시오. 잘 돌봐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도 내가 이 한 몸 공동체에 참여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이와 같은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보시면 우상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찬을 통해 바라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참여하고 그리고 한 몸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힘쓰심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8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어지하며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놀랍게 삽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선상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가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사 너희가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가 오실 때가 지난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신 자나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살필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게 먹고 마신 자나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은 거룩한 것임 이 예식에 참여하심으로써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왕성하게 되면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을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 살피며 회개하면서 이 시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첫날 밤에 저희들과 함께 행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기념하신 주님,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천을 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사 주님 이름으로 생명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함께 하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떡을 세례 받으신 분들 이상만 받으시기를 바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룩한 이 은총의 역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떡을 떼겠습니다. 이 시간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못 받은 성도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떡을 못 받은 성도님 계시면 손을 들어 확인하겠습니다. 예, 다 받으신 걸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시간 분자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고 계십니다. 우리 분자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자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독생자 구주 예수님 보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에 예수님 보혈의 한 가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 생명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우리 모두의 삶 전체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떡을 받았는데 잔을 못 받은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았지만 잔을 못 받은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다 받으신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한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3월 넷째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 한 주간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여러분 미리 또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과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 되신 분들 교육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전도 선교위원회 광고가 있습니다. 중고 컴퓨터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문산에 있는 구산교회, 문경에 있는 구산교회를 돕기 위해서 너무 오래된 컴퓨터 말고 오래되었지만 좀 쓸만한 컴퓨터들을 기증해 주시면 잘 수리해서 교회의 교육용 컴퓨터로 우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내 선교국장님이나 선교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것 참고하셔서 각 부서 부장님들과 교육자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광고 참고해 주시고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찬도 참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선교, 장학, 구제 예물, 주일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세일 때 하나님 나라 크게 일어나면 부흥 성장되게 하옵소서.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드린 예물의 복을 주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무한한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